자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 히브리서 1장 7절 그리고 14절 그리고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누가복음 22장 43절을 통해서 천사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뉴스의 가장 뜨거운 핫 뉴스는 지금 대통령 체포에 있죠. 그래서 경호 부대가 지금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데 원래는 한 750명, 800명 돼요. 근데 이제 전직 대통령이나 이렇게 또 대통령 권한대행 이런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져서 경호 부대가 한 200명이 남아 있대요. 근데 지금 경찰 군대는 한 정예 요원들만 한 1,500명 정도를 거기에 투입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1,500명 대 200명.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나라를 이루려면 뭐니 해도 이 군대가 필요해요. 지금 세계적으로 정말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경제력 또 군사력 이런 것들이 없어서 도저히 손을 못 쓰는 나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남북 대결이 계속 오래되어 있어가지고 군사력을 많이 키운 덕에 지금 많이 안정적으로 그렇게 성장을 해왔죠. 이렇게 나라를 세우는데도 나라를 이루는데도 군대가 필요하고 조직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이 천군 천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는 의문을 당연히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천군 천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 홀로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천군 천사를 많이 준비하셨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놀랍게도 구약과 신약을 찾아보면 원어로 우리말로는 천사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딱 2번 나오고 신약에는 수십 번 나오는데 여러분 이 구약의 천사 말고 다른 용어로 쓰여진 사자 뭐 이런 용어로 쓰여진 천사라는 단어가 213번이나 나와요. 놀라워요. 그것을 다 이 천사라고 번역을 원래는 했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하면 천사가 되니까 그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실제로 영어로는 엔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천사만 구약에 213번, 신약에는 175번. 엄청나죠? 근데 천사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호유하고 있는 스랍이라든가 그룹이라든가 이런 존재들도 있는데 이것이 98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는 천사에 대해서 무려 486번이나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천사가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다른 얘기도 많이 있지만 이 천사만큼 많은 얘기가 있는 것도 드문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잘 아는 대로 가브리엘 천사가 있습니다. 이 천사는 천사장인데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했다고 하죠. 수호천사를 하는 미카엘 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전통에 의하면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도 있었어요. 근데 이 천사장은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잘했는지 나중에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반역을 하고 루시퍼가 됐다는 유대인 전통이 있습니다. 루시퍼라는 단어가 영어로 딱 한 번 성경에 나와요. 구약에. 어쨌든 이렇게 루시퍼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천사의 상당수를 대동해서 타락을 하고 그 타락한 천사들이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마귀, 악마 그리고 더 밑에 조직들은 귀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귀신들을 섬기는 건 말이 안 되죠. 천사를 섬겨도 안 되지만 타락한 천사들을 섬긴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은 엄청난 천사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막 수억의 천사들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변에도 그룹이라고 해서
예수는 한 번이 나오는데 생명나무를 지켰던 천사도 그룹이에요. 하나님을 주변에서 성전 봉사를 했던, 하나님 주변에서 성전 봉사를 했던 천사들도 그룹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때로는 물리적인 힘을 발휘했던 존재들이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천군 천사들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천국은 우리가 장차 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또 어떤 천국도 있다고 그랬어요? 오는 천국도 있는 것입니다. 그 오는 천국이야 마지막 날에는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에덴 동산도 사실은 이 땅의 천국의 샘플입니다. 가나안 땅도 이 땅에서 우리가 일궈야 될 천국이었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복음에서 발견한 것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궈가는 것입니다. 그냥 마냥 기다리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천국을 일궈야 되는 것이 복음의 가르침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루는 천국, 오는 천국에도 엄청난 천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천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또 교회를 돕기 위해서 수많은 천사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 천사 얘기는 별로 많이 안 합니다. 많이 또 얘기는 하지. 그건 우리 기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이 천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보면 이 소자, 작은 자들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자들에게도 항상 그 작은 자들의 천사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뵙고 있으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성경에서 가르침은,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그걸 찰떡같이 믿었어요.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고유한 천사들을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예수님도 그 인정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15절을 보면 구출된 베드로를 사람들은 믿지를 못했죠. 로데가 베드로라 그러니까 아니다, 너 미쳤다 하더니 그렇다면 계속 우기니까 베드로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각 사람을 지키는 천사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천사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우리 실생활에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많이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을 보내셔서 어떻게 하실까요? 첫째는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지키도록 하셔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한 해에 실종자가 한 10,000건이 넘어요. 근데 다 해결이 되고 한 300여 건은 영구 실종자로 남습니다. 여기는 잔혹한 배후 사정들이 있어요.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래서 불안하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나는 이만큼 컸지만 우리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한테는 경운이라도 붙여야 되나? 아직 결혼한 아이들 하나도 없는데 손주 생각 걱정이 되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정말 세상은 불안한 세상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말씀하십니다. 놀라워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아서 앞으로 천국을 상속받을 사람들에게 도우시고 또 그들을 섬기라고 천사들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이 귀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80살이 넘은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붙이셨습니다. 다니엘은 지혜가 많고 진실돼 가지고 왕들에게 총애를 받았어요. 4명의 왕을 섬겼어요. 제국의 왕들을.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을 총리로 세워서 멘토로 삼고 나라를 다스렸어요. 근데 총리가 한둘이 아니었어요.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하도 땅이 넓으니까. 그 중에 다리오 왕 때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다니엘을 잡으려고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왕의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왕에게만 절하고 왕에게만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사자굴에다 넣어버립시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기분이 괜히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어인을 탁 찍어줘 버렸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알고도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성전 쪽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 보란 듯이. 그래가지고 그냥 당장 가서 고소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잡아들입니다. 왕은 다니엘을 총애했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마음이 아팠지만 자기가 찍은 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보내주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지킬 것이라고 그렇게 위로를 해줘요. 근데 놀랍게도 하룻밤이 지냈는데 그 배고픈 사자굴에 떨어진 다니엘이 멀쩡하게 살아있었어요. 새벽에 아침 일찍 되자마자 왕이 사자굴로 달려가지고 다니엘을 부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셨지 다니엘아. 그러니까 다니엘이 멀쩡하게 살아서 대답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다니엘서 6장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그랬어요. 놀랍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니엘을 구출해내고 다니엘을 음모했던 그 참소자들을 데리다가 사자굴에 넣어라. 그러니까 사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사자굴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냥 받아 먹어버렸잖아요. 놀라워요. 천사들의 도움이 이만큼 기도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돕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말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위험과 악과 죄와 질병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는 웃고 지내지만 사실은 우리 주변에는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고 어떤 조처를, 어떤 안전장치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자식이 걱정되면 기도하세요. 인생이 걱정되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경호원보다도 더 센 천사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유튜브나 이런 간증집들을 보면 천사들이 도왔다는 얘기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우범지대를 20대 젊은 아가씨가 지나가게 됐어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너무 으시시하고 기분이 나빠서 막 계속 기도를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그 지대를 통과해서 집에 와서 잠을 자고 다음날 놀랍게도 그 경찰들이 자기가 지나왔던 지역에서 살인사건이 났다고 막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용의자를 잡았는데 용의자가 하는 말이 내가 사실은 이 아가씨 앞에 한 아가씨가 지나가는데 그 아가씨를 공격하려고 했더니 양옆에 건장한 청년이 지키고 따라가서 못하고 이 아가씨를 범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마터면 이 젊은 아가씨 먼저 지나왔던 이 아가씨가 당할 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아가씨를 천사들을 보내셔서 지키게 하신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시편 91편 11절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게 하시려고 천사들을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많은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때문에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지내야 될 줄 압니다. 불안하고 그러면 안 돼요.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위험에서 건져주셔요. 위험에서.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 어떤 박모 집사님이 가끔 얘기합니다. 자기가 어느 날 차를 몰고 가는데 교통사고가 난 겁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상당히 박살났는데 이 차가 붕 떠서 마치 어떤 큰 손이 자기 차를 이렇게 안아다가 놓은 것처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은 멀쩡했어요.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믿어요. 어느 날 우리 자녀들을 어렸을 때 태우고 외갓집을 갔어요. 애들을 외갓집. 근데 전주쯤 가다가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서 우리 합심 기도하자 하고 제가 기도를 요청했어요. 그때 애들도 막 기도하다가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있냐 그랬더니 우리 큰딸이 네모난 차가 우리 차가 봉고차였는데 길에서 딱 뒤집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딱 이렇게 기도를 막 하는데 그래? 우리 차잖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 기도하자. 다시 그 차를 옳게 해놓자 하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외갓집 가까이 갔는데 그 앞에 KTX가 크게 지나간다고 그리고 밑에 길을 낸다고 막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한쪽 차선을 완전히 막고 한쪽 차선을 왕복 4차선 그러니까 2차선을 나눠 가지고 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안심하고 막 달리고 있는데 큰 덤프 트럭이 우리 차선으로 막 달려오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급히 핸들을 틀어서 안전하게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을 보면 베드로가 헤로데에게 체포되어 가지고 16명이 좌우에 막 치기고 있는데 밤에 베드로를 구출해내잖아요.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구출해내잖아요. 그때 교회는 막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랬어요. 놀랍습니다. 감옥에서부터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성도를 구출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을 살다 보면 위험과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없으면 좋지만 이 험한 세상은 있어요. 건강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간관계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게 하시는 것입니다. 위험에서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가서 칼로 막아내자고. 그때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 내가 지금이라도 기도하면 하늘에서 12영도 더 보내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12영이라는 건 12군단입니다. 한 군단이 로마 군사 숫자로 6,000명이에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6,000 하면은 얼마나 돼요? 어마어마한 천사들을 한꺼번에 보내주실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니까.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려고 위험에서 건지시려고 천사들을 보내시는 분입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불안에 떨지 말고 기도하여 도움받자.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말해야 돼요. 불안에 떨지 말고 자수하여 광명 찾는 게 아니라 기도하여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불안하면 기도하세요. 불안하다고 걱정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웃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또 천사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미국 가족이 예수를 잘 믿는 미국 가족이 계곡으로 캠핑을 갔습니다. 아이들이 노는데 엄마는 음식을 하고 아빠는 열심히 카메라를 들고 아이들 노는 걸 촬영을 했어요. 저도 우리 아이들 노는데 어렸을 때 이렇게 그때는 해상도도 아주 낮은 건데 촬영을 막 한 것들을 지금 막 모아서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며칠 전에도 이렇게 함께 보면서 즐겁게 이렇게 웃고 그랬는데 이 아빠가 계속 촬영을 하는데 오토바이족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들어가지고 아버지의 그 카메라를 뺏어서 챙기고 또 가족들을 덮치려는 순간 갑자기 이 오토바이족들이 막 오토바이를 타고 혼비백산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카메라를 내던지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필름을 형상을 해보니까 놀랍게도 가족들 사이사이에 천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천사들이 이 가족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의외로 예전에 인도의 썬다싱 얘기 전기를 읽어보면 썬다싱이 평생 이 천사들의 도움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라도 한번 읽어보면 너무 감동적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일제시대 6.25 때 천사의 도움을 받은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탈북민이 한 3만 5천 명이 와 계시는데 그 중에 일부는 기적적으로 천사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간증을 했어요. 놀라워요. 국정원에서도 간증하고 유튜브에서도 간증하고 교회에서도 간증하고, 이건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사들을 시켜서 우리를 모든 위험과 악과 죄와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용기와 힘을 주셔요.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탈진되고 감정적으로 다 고갈됐을 때 어떻게 해소를 합니까? 어떻게 그 감정을 다시 충전시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고,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 탈진됨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엘리야 사건을 보세요. 엘리야가 850명의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또 이세벨과 아합과 전투에서 이겼잖아요. 이겼는데 백성들이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급히 도망가는데 탈진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이 죽음 충동, 자살 충동까지 생긴 거예요. 우울증 이런 것들에 결국은 이런 증세들이 났거든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그 위대한 엘리야도 탈진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등을 어루만지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힘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사들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직접 오셔서 하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도 천사들을 많이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천국을 일구는데 천사들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22장 오늘 43절도 함께 본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랬어요. 힘이 약해질 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그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특별히 낙심되고 절망스럽고 좌절될 때가 있어요. 좋은 일이 생기면은 막 즐겁죠. 그러나 또 조금이라도 인간관계나 환경이 어그러지면 또 낙심이 되기도 해요. 이게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아멘. 기도 안 하고 계속 그 상황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상황을 쳐다보는 것 자체를 뭐라고 그래요?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고,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에 몸에 매몰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진짜 막 귀신처럼 사자처럼 나를 먹을 것 같고 진짜 나중에는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바울을 보세요.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로마로 호생될 때 풍랑을 만났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기도하는데 이번에 가면 안 된다는, 다음에 좀 몇 달 쉬었다 가자고 그랬는데 바울 말을 안 듣고 백부장이 사공들 말을 듣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그냥 유라굴라라는 큰 풍랑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막 정처 없이 표류를 하잖아요. 몇 날 며칠 표류해갖고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물건들을 다 버리고 먹지도 않고, 음식은 있는데도 먹지도 않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바울이 기도하다가 전날 밤에 천사를 만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니까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너에게 붙였다.
배는 파손되고 물건은 다 잃어버리지만 사람은 한 사람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그 말로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바울도 함께 죽을 형편이고 배가 파손되면 바울이라고 별 수가 있습니까?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전날 천사의 얘기를 듣고 용기와 힘을 얻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말하잖아요. 말하고 함께 음식 먹자고 먼저 막 풀러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적미적 하다가 한 사람씩 용기를 내서 먹고 273명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삽니다. 놀라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와 같이 지치고 절망스럽고 풍랑을 만날 때도 있어요.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 절망하지 맙시다. 그 풍랑을 보면 바다로 빠지게 돼 있어요. 제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을 얘기하기 위해서 천사 얘기를 하는 겁니다. 7절과 14절. 그래서 우리는 천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지 천사를 숭배하자는 게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시는 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내게 힘을 주시고 내 주변에 진을 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천사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빈민가에서 일하는 20대 젊은 아가씨가 있었어요. 어느 날 잠을 자려고 집에 씻고 집에 문을 닫고 있었는데 깡패들이 막 몰려 들어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나오라고, 문 열으라고, 안 열면 불질리겠다고. 마치 창세기에 보면 소돔에 쫓아온 그 불황단들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가씨가 혼자 막 불안에 떨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자들이 지켜주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고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깡패들이 모두가 다 혼비백산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 썬다싱 읽어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꼭 읽어보세요. 썬다싱. 그리고 다음날 이 깡패들이 찾아와가지고 고분고분하면서 막 굽신거리면서 우리도 이 일에 함께 써달라고, 빈민가에서 우리도 보태서 일하겠다고. 그리고 그 어젯밤에 있었던 그 멋있고 건장한 그 애인 좀 인사시켜달라고. 무슨 애인 있냐고, 그런 거 없다고 하니까 막 그러지 마시고 놀라운 그 위엄을 갖고 있는 천사를 본 거예요. 여러분 부럽죠? 사실은 근데 우리 주변에 이런 천사들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엘리사를 보세요. 엘리사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람 군대가 겹겹이 싸고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믿음이 없던 사환은 아침 일어나 보니까 막 아람 군대가 진치고 있는 걸 보고 오금이 저려가지고 엘리사에게 막 와서 벌벌 떨면서 큰일 났다고.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천군 천사를 보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눈이 떠지고 이 사환의 눈에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천군 천사를 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만큼만 아니었지라도 우리가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끝으로 우리는 천사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천사에게 직접 명령할 수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천사는 우리보다 지금은 형편이 더 영광스럽다고 해서 천사를 숭배해서도 안 됩니다. 골로새서를 보면 천사 숭배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경에 나온 천사들이 백성들이 각 몰라가지고 막 절하려고 말렸어요. 나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나님께만 절하라고. 천사는 절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해도 안 돼요. 하지만 숭배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명령을 하거나 우리가 지휘할 수 있는 존재들도 아니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지휘권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하나님께 요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해가지고 옛날 이초석이라는 사람 막 천사에게 직접 명령했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혹시 어떤 문제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막 명령은 할 수 있어도 천사들을 명령하지는 못해요. 우리가 아시겠죠? 천사는 오직 하나님께서 부리시고 하나님께서 파송하셔요. 성경의 인물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위대한 사무엘상 12장 23절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모세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야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똑같다는 겁니다. 희노애락이 있고 배고프면 안 먹으면 배고프고, 그런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비 오기를 기도하니까 다시 비가 오고,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제자인 직속 제자인 엘리사가 엘리야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뭐라고 구합니까? 선생님에게 있는 영감을 갑절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막 간곡히 부탁을 해요. 엘리사도 그 스승의 그 제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청출어람이라고 더 많은 기적이 막 성경에 나옵니다. 여리고 수원지가 치유되어서 깨끗해지고 소금 뿌려서 물을 깨끗하게 했잖아요. 몇 년 전에 여리고 그 샘물에 갔는데 지금도 먹는데요. 그 물 얼마나 깨끗하게 흐르는지 몰라요. 그리고 야등 독 이거 있었는데 이걸 해독시켜 주잖아요. 엘리사가 과부의 기름통을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게 해줍니다. 수냄 여인이 알을 못 낳는데 애를 낳게 해주고, 그 아이가 죽었는데 다시 살려주기도 하고, 나아만의 문둥병을 낫게도 해주고, 아람 군대가 어디로 올 것인지 왕에게 미리 다 얘기해줘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사의 도움을 받으려면 단연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사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천사들이 많다고. 자랑스럽게. 정말 그래요. 천사들은 기도를 하는 비례해서 하나님께서 파송을 하셔요. 국가적인 지도자, 영적 지도자들은 엄청난 천사들을 보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엘리사가 죽을 무렵에 왕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군대여 하고 막 엘리사에 대해서 엘리사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불안해했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천사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도 알지 못하지만 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반대로 타락한 천사인 마귀들도 많이 있겠죠. 우리는 그 마귀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항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찔러야 됩니다. 우리의 명령에 순종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그러나 천사들은 우리가 명령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를 돕기 위하여 주변에 진을 치고 항상 어디를 가든지 불안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걸 믿고 우리가 올 한 해도 꿈의 그릇을 넓히고 천국을 갈망하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시길